열왕기상 21장의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로마 시대 귀족들은 비싼 과일과 고기를 배가 터지게 먹고요, 다 먹은 다음에 옆자리에서 또 그걸 토하고 나서 속 비워낸 다음에 그걸 또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 시대에 이게 로마의 귀족들이 연애를 즐기고 돈을 자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탐심이란 게 인간을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과 같아요. 그 우상 같은 탐심에 사람이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탐심에 사로잡혔던 아합, 그 아합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2절 말씀 보시면 아합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포도원을 아합은 가지고 싶었어요. 돈을 주고라도 살고 싶었으나 나봇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왜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느냐?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과 토지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라도 얼마든지 땅을 사고 팔고 재산을 늘려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욕심대로 이번에 못하니까 아합은 놀랍게도 알아눕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아합의 얘기를 들려줘요. 포도원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다 큰 어른이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밥도 안 먹고 끙끙 앓아눕는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왜 아합은 이러고 있는가?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살고 그가 죄 가운데 지금까지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때 땅 사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사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합에게 사마리아 땅을 판 사람이 바로 세멜이라는 사람이라 성경은 소개해 주어요.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산의 주인이 세멜이라는 자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말 성경은 세멜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셈세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세메르라고 되어 있어요. 셈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요. 노아의 큰아들 셈이라는 그 노아의 큰아들 이름도 되죠. 세메르라는 말은 찌꺼기, 쓰레기, 하찮은 것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그냥 셈세메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이름값 그대로 우리가 붙여서 말하면 셈이라는 사람은 쓰레기다, 하찮은 존재다, 찌꺼기다 이렇게도 우리가 셈세메르라고 된 말을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이 셋인데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서 누가 셈은 쓰레기 같은 녀석이다, 정말 하찮은 놈이다, 셈은 정말로 찌꺼기 같은 녀석이다, 이런 안 좋은 감정, 형제지만 안 좋은 감정과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주를 받은 노아의 아들 함이라는 자가 바로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사마리아 산을 팔아버린 세멜이라는 사람은 함의 자손이고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아주 서운하고 못된 심정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세멜이라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땅도 돈 받고 기꺼이 얼마든지 아합 같은 자에게 팔아 넘길 수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합은요, 그런 사람들과 하고만 지금까지 알고 지내고 교제하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 돈 주면 기꺼이 모든 것 넘기는 사람들과만 지금까지 만나고 살았는데, 아합이 이번에 또다시 엘리야 선지자 말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익도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만난 겁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아합은 분노하고 근심하고 마음 답답해하며 알아 누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또한 그가 한 욕심, 탐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남편이 탐심에 사로잡혀 알아 누워있고 남편이 왜 그런지 알게 됐을 때 이세벨은요, 남편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부창부수라고 두 부부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 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열왕기상 21장에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이세벨은요, 악한 꾀로 나봇을 모함해서 죽였어요. 나봇만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잔인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의 26절 보면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나봇의 피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봤다. 이렇게 성경 얘기해요. 이세벨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상속받아야 될 나봇의 아들들도 싹 다 같이 죽인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살인극을 벌인 거예요.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이런 살인극을 벌였느냐? 열왕기상 21장에 12절 말씀 보시면 금식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금식 선포하고 기도할 그 귀한 자리에서 이세벨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살해해서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불량자 두 사람 들어왔어요. 이 두 사람이 증인이 돼서 가짜 증언을 해서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이는 결정적인 가짜 증인 노릇을 합니다. 불량자 두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정한 재판에 필요한 증인의 숫자까지도 가짜 증인 내세워서 이세벨은 만든 겁니다. 그렇게 증인 매수하고 준비해서 의로운 자 나봇을 이세벨이 죽였어요. 아합이라는 자도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탐심을 채우는데 기꺼이 말씀도 예배도 금식마저도 증인마저도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20절 말씀해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다.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이용해 먹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음녀 이세벨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나봇과 그 아들들까지 죽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을 똑같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이러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합과 같이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감사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으로 고백하며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탐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